2023년 11월 6일 인터넷판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면 지난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성도가 5,621명 이상이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특별히 60개국 이상에서 박해를 감시하는 단체인 오픈도어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만 5,621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고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을 당했으며 4,5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구금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나 사건이나 또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의문이 들지요. 왜 하나님은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과 교회를 보고만 계실까라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핍박과 고통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불의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고 또 천국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의 친척과 자녀, 형제들, 이웃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소원이, 그 열망이 크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만 아뢰입니다. 쌍방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을 하려 하지요. 이제 가을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참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들리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 백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 이외에도 또 모아드릴 이방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원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양들이 있는데 아직 이 양들 안에 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양들 안에 속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숙한 이들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언제 경험했을까? 가장 두려움에 떨던 고린도에서였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이 조금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더 쉽게 단정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때보다 열매도 없고 적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생각 같지 않았어요. 의기소침해지고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그런 상태로 고린도에 건너왔으니 힘도 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복음 전파를 하는데 사기가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고린도 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겁내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계획이구나, 소원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잠자코 있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한 것들도 주셨고 여러분 가정에 평강도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가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셨을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너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될 사람이 많다. 나에게로 돌아올 사람이 많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수고해주면
안 되겠느냐? 능력을 주겠다. 해보면 안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되도록 많은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가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 우리에게 참 쉽게 명확하게 손에 쥐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때에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실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그런 묘목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는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태풍이 한번 불어야 바다며 뭐며 다 깨끗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를 뒤돌아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이 가을 제단을 꾸미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새벽 눈물이라는 명성교회 김삼한 원로 목사님 책의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보면 새벽 예배를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의 간증들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와 제법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멀리서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차 안에서의 30분이 너무나 평화롭고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양수대교와 팔당대교의 새벽 안개를 가로질러 한강변을 따라 교회로 이동하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내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예배당까지 가는 시간이 30분이 걸려도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고 새벽의 은혜와 말씀을 듣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토머스 그린도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내가 대상을 좋아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사랑을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경험을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 사랑합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루고 살아도 부부간에 정말로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서로 그런 관계를 이루어 보지 못하면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대화함으로 교제함으로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으로는 가족이나 자기 자녀나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잘 못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볼 때 뭐 좀 누리고 살면 그것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이것도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먼저와 나중의 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사랑에 빠진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미래를 즐겨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주어지니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세요. 얼굴에 평안도 없지요. 불평불만 많지요. 하나도 기쁨이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없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원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아는 이들이 교회로 초청되어 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은 우리 샘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엑기스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주께로 초청해서 만민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며 또 그 영혼들을 주께 초청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우리가 초청한 영혼들이 앞으로 좋은 일꾼으로 자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도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어 하셔요?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만 흘러넘치면, 우리에게 은혜만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날카롭고 마음이 황폐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신경질도 자주 부리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찡그리고, 이 은혜가 넘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 가족과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우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그래야 빗방울이 떨어져도 항상 은혜의 샘은 넘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넘치는 가정이나 삶은 물이 안 채워져 있는데 다른 것을 통해 빗방울 조금 떨어진다 해서 거기에 물이 차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고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을 찾아와서 그 은혜를 가라지 않게 먹고 마셔야 그 인생과 가정의 우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도, 직장 생활이 조금 힘들어도, 감정이 약간 좀 상해도 그거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우물을 항상 철철철철 넘치게 채워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에서 뭐 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창조해 놨어요. 하나님이 바깥으로부터, 인간의 바깥으로부터 채우시는 초월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물이 비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로 채워 있고, 그리고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도 기쁨을 얻고, 자녀들에게서도 기쁨을 얻고, 옆에 있는 영가족들에게도 기쁨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기쁨을 얻고, 사업의 터전에서도 기쁨을 얻고. 어떤 상태에서요? 은혜의 우물이 항상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다고 말해요. 우리 막내딸이 학교를 6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보내고 싶고, 또 우리 딸도 가고 싶은 곳을 한 곳을 딱 일단 합격을 했고, 나머지 5개를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고, 상당히 좀 높은 학교들이라 기도하고 있지만, 자녀에게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에게 은혜의 우물을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가라지 않는, 마셔도 가란 음료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안에서 기쁨으로 솟아나는 영생수와 같은 샘물을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다, 재물을 받아주고 싶다, 즐겨서 받아주고 싶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은혜를 베풀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에는 성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결 조건이 뭡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잘 지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정말로 세밀하게 따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그 몇 사람이 있어서, 이방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잖아요.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은혜 주시기 위해 부르시고, 그것도 모자라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편파적일 만큼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자고 했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은 뭐 자격 조건을 대단히 갖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초청할 사람들은 그렇게 자격이 안 됩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초청할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데 불러주십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사람은 전도하면 올 거야, 아이고 다 와도 저 사람은 안 올 거야, 저 사람한테는 전해봤자 필요가 없어. 초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서 이 장벽을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자격 조건을 따지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자격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계속해서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의 샘물을 채우시는 것이 자격을 따진다면 몇 사람 남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낙엽에 물든 가을 산행과 나들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잠깐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서 새신자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오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가 오늘부터 깨우기 시작했던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담겨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잡니다. 1년 365일 가운데 이 한 주일 새벽에 잠 좀 덜 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예수님의 소원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그 소원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적어도 이 가을 추수의 계절만큼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조그만 아이들까지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고 역동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 수준에 갇혀 있고 과거의 원망에 갇혀 있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꿈틀거리는 생물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총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